오늘은 만권의 책 대 관역을 향한 돌팔매질, 만권의 책 대 관역을 향한 돌팔매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난 코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마라톤을 뛸 때에도 어디 난 코스가 있죠. 특별히 그 보스턴 마라톤이 세계 4대 마라톤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그 꼬린 지점 직전에 한 10km 전 거기서 대부분이 떨어져 나가요. 굉장한 난 코스거든요.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만 우승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보스턴 마라톤 같은 것이 인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코스가 있습니다. 그 난 코스가 뭐냐? 뭐 어떤 때는 시련이고 사고 당하는 것, 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도 어려운 일이겠지만 최고의 난 코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최고의 난 코스로 다가오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 큰 난 코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5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그러죠. 누가 그러냐는 거예요. 사람이죠. 누가 너희를 막아서 넘어지게 했느냐 그런 얘기죠. 교회는 사람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이게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100%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는 모든 문제와 유익을 다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잘 섬기는 것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에게 힐링을 줍니다. 사람 만나면 이게 회복이 돼요. 치유가 된다고요. 또한 동시에 사람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상처를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유익을 얻고 또 사람에게서 상처받지 않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남 얘기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건 1차적으로 나 자신이겠죠. 나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덕을 세우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덕은 뭐냐 하면 좋은 영향 미치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그 거침돌이 되지 말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상태가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상태가 좋을 때는 많이 일하는 거고 상태가 나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떠냐? 상태가 좋을 때는 혼자 흐뭇하게 있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상태 나쁠 때만 떠들어요. 그걸 이제 미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죠? 상태 나쁠 때 왜 떠드냐고요? 상태 나쁠 때 가만히 있어야죠.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이 부족하고 뭔가 영적으로 안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자기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고. 그리고 상태가 좋고 성령 충만하고 뭔가 은혜가 넘쳐났을 때는 말하면 덕이 되잖아요. 그때 움직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수 타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최소한도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설교 제목 가운데 하나가 조언과 비판만 멈춰도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조언과 비판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조언하고 내가 비판하면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언과 비판은요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는 타이밍이 중요하고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인격이 좋아야 됩니다. 그 인격은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면 먹혀요. 근데 사랑 없이 하는 조언은 절대 먹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이 돼야 있어야 돼요. 인격 또 하나는 타이밍. 그런데 인격도 되지 않은 사람이 맨날 조언한대요. 인격도 되지 않은 사람이 맨날 비판한대요. 그러니까 그건 망할 짓이죠. 또 하나 인격이 돼 있다 할지라도 타이밍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 말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이 주시는 크나큰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조언과 비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그것이 도움이 되죠. 타이밍도 주시고 바른 인격도 주시고 그거 이외에는 말로써 유익을 주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나는 아직도 성장이 더 필요하고 신앙 인격이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또 내 인생의 타이밍도 잘 못 맞춥니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말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조용히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격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또 그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그 길로 이렇게 유도해 주는 거, 인도해 주는 거, 그 정도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괜히 되지도 않은 일을 조언한다고 되지도 않은 비판한다고 나서는 것은 어리석음이다. 이게 덕을 세우는 길이라는 거예요. 덕. 이게 덕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하는 말씀 아닙니까? 거짓주자를 경계하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이 거짓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아느냐면 뿌리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뿌리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도 또 지혜로운 사람이 아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 사람 영적 지도에게 물어봐야죠. 뿌리가 뭔가 8절을 보시면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권면이란 건 뭐겠습니까? 설득. 그러니까 설득이 있는데, 설득력이 있는데, 설득력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이 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신 이로부터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라든지 어떤 주장을 쭉 보면서 저 뿌리가 누구에게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오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한자로 뭐라 그러냐? 신본주의. 그러고 뿌리가 사람에게서 오는 걸 인본주의, 휴머니즘 그래요. 그러니까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면 알잖아요. 저기 어떤 사상에서 나온 건지 이데올로기에서 나온 건지 들어보면 알잖아요. 뿌리가 그거구나. 그건 가짜예요. 근데 저 뿌리가 저게 성경이구나. 뿌리가 저게 하나님께로 나온 거구나. 그런 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뿌리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 설득력이 있어요. 권면, 설득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속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무솔리니, 우린 지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무솔리니 별거 아닌 것이 이탈리아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그랬어요. 그거 한번 연설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다 뜨거워졌다고요. 설득력이 말 강렬한지. 뿌리가 뭐예요? 그 파시즘 아니에요. 그 인본주의라고요. 인본주의, 철저한 인본주의. 히틀러 제일 신기한 게 히틀러예요. 그래서 이태리는 그럴만하죠. 왜요? 이게 사람이 열정적인 사람들이니까, 뜨거운 사람들이니까 선동이 잘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태리 사람하고 전혀 다른 기질입니다. 냉철하고 모든 철학의 뿌리, 본산, 독일. 모든 철학자, 제가 볼 때 뭐 3분의 2 정도는 독일에서 나왔어요. 모든 철학의 뿌리, 본산, 거기서 히틀러가 나왔어요. 히틀러가 권면, 그의 설득력을 가지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뒤집혀 버리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아리안의 순수성, 피의 순수성. 그게 먹히들 하는 거예요. 당시에 다윈이즘하고 이렇게 연결돼, 생물하고 연결돼 가지고 그게 먹히들 하는 거예요. 심지어 눈물 흘리면서 사명감까지 가 있고, 인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순수한 걸 붙들어야 된다.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뿌리가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열광적인 것 같이 보이고 그 당시엔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거지만 그런 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되게 인본주의자들은 다양하게 들고 나와요. 뭐 김용옥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이런 거예요. 깊이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알잖아요. 신학 개론 정도 얘기를 해요. 개론 정도 딱 얘기해서 저거 아닌데라고 말하려 그럴 때 또 다시 철학으로 넘어가. 그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조금 해서 저거 말도 안 되는데 하려고 그런 순간에 또 무슨 뭐 과학으로 넘어가고 뭐 인문학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얄팍한 것들을 여기저기 막 정신없게 해놓으니까 그 많은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이 없네.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정신이 없네. 그게 모든 인본주의자들 하는 방법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얄팍한 걸 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반드시 보면 다 나열하는 거예요. 뭐 최근에도 보니까 뭐 인기 있는 그 뭐 인문학 강사라 그러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여기 얘기 조금 저기 얘기 조금 여기저기 옮겨가는 거예요. 정신없게 사람들의 머리를 혼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여러분들 젊은 사람은 잘 모를 건데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래도 좀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백기환 씨라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뭐 야당 생활하고 뭐 이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이분의 이 얘기만은 좀 인상에 남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뭐라 그러냐면 이분이 자기 아버지 교훈이라 그러면서 했던 얘기예요. 걸쭉하게 뭐 반은 욕이에요. 욕같이 하는 이게 강인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만권의 책을 읽고 자기 개수작까지 더해야 직성이 풀리는 천재 흉내 내지 말래요. 나 그게 너무 마음에 와더라. 만권의 책을 읽고 남의 책들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철학을 옛날에 개똥철학이라 했는데 이 사람은 개수작이라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개수작까지 더해야 직성이 풀리는 천재 흉내지 말라. 그럼 뭐를 거둬야 되냐? 인생은 목숨 걸 만한 그죠? 목숨을 걸고 깨버려야 될 중요할 관역 하나를 붙드는 거래요. 목숨 걸고 깨 부셔버려야 될, 이거보다 더 과격한 말을 했는데 깨 부셔야 될 관역 하나를 붙드는 거래요. 그 한 가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만권의 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돌팔매질이다. 관역 하나 붙들고 돌팔매질에 평생 돌멩이 들고 그거 던지는 거래요. 그냥 그거 하나를 향해서 돌팔매질이다. 저는 그걸 열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저는 이 백기환 씨가 했던 얘기 뭐 딴 건 다 모르지만 그게 아버지 교훈이래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지 말래요. 목숨 걸 만한 관역 하나 보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돌팔매질, 한우물 파라는 거죠. 그걸 향해서 돌 던지면, 그걸 향해서 자기 인생을 던지면, 돌팔매라는 게 뭐야? 아무것도 아닌 힘이죠. 그걸 하나를 열심히 던지면 된다.
결국 인생에서는 열정이죠.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역시 믿음 있는 대학생이었어요.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목숨 걸 만한 거 붙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관역 잡은 거죠. 목숨 걸 만한 관역. 그거에 인생 걸잖아요. 생명 걸잖아요. 그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짜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한 가지 얘기를 안 해요.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거든요. 한 가지.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다가 어떤 집사님하고 제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 거 있는데 전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들 세계에서 이해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어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뭐 사역도 잘하시고 뿌리를 내리는데, 근데 갑자기 미국 어느 서부 도시에서 사역을 잘하다가 갑자기 어떤 이제 서부 북쪽에 있는 어떤 도시, 이제 정확히 말하면 시애틀로 간대요. 그래서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 애가 너무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14살 정도 되는데 대학교를 한 3, 4년 미리 가는 게 있는가 봐요. 그런 프로그램이 워싱턴 대학에. 그래서 거기를 간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뭐 칭찬해 줄 만하고 기쁘죠. 공부 잘한다는데 뭐 나쁠 거 있어요? 못하는 것보다 낫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근데 여기 왜 왔냐 그랬더니 교회를 사임하고 온 가족이 걔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시애틀을 간다는 거예요. 난 그 한 방 맞은 줄 알았어요. 저 사람은 저거 뭐 예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건가, 딸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건가. 딸이라고 또 얘기를 해버렸네. 하여튼 그 자녀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건가. 나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이해가. 도대체 뭐에 부르심을 입은 거야? 되게 이게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자녀 웬만큼 뒷받침해주면 되는 거지 거기에 이렇게 휘둘려야지 되는 건가요? 또 한 분이 있어요. 이거 비슷한 케이스가 거기도 이제 미국으로 이제 사역을 간 어떤 목사님이자 또 출판 쪽에 있는 분이에요. 출판 편집장인데 목사님 편집장이에요. 근데 또 미국 갔더니 얘도 또 공부를 너무 잘한대 애가. 내 상식으로는 공부를 잘하면 장학금을 주는데, 그죠? 장학금을 안 주는가 봐요. 하여튼 장학금을 못 받는 공부를 잘하는 애인가 봐. 공부를 되게 잘한대요. 근데 미국에서 남자가 돈 벌어서 애들 학비 대주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미국 애들은 절대 부모 돈 받아가지고 학비로 안 쓰는데, 미국 가서 다 모든 건 다 미국 거 따라가면서 돈 대주는 건 한국 걸 따라가.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어쨌든 그렇대요. 혼자만 한국에 왔어요. 혼자만 한국에 와가지고 옛날에 제가 이제 책 많이 쓸 때 얘기해요. 저한테 책 인세의 3%를 자기한테 달래. 그래서 이유가 뭐냐고, 뭐 이유가 가당하면 줄 수도 있다고. 근데 뭐냐 그랬더니 자기 딸이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또 딸이라고 또 얘기를 했네. 하여튼간에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학비를 대줘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자기가 벌어서는 안 된대. 한국에서 하여튼 뭐 제가 볼 때 2잡 3잡 뛰면서 무지하게 과로하면 돈을 벌더라고요. 왜냐하면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굴 위해서 뛰는 사람인가. 뭐 출판 선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뛴다고 뭐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부부가 떨어져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청탁하고 다녀야 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망군의 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망군의 책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십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건데지만, 애들 어렸을 때 조기 유학 보내가지고 영어 잘합니다. 영어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영어 잘하면 다 풀려요? 우리 교회에서도 영어 무지하게 잘하는 사람 많아요. 알아요. 그 네이티브들 되게 많아요. 취업 안 돼서 막 헤매고 있는데 영어만 잘해서 뭐 할 거예요? 미국은 거지들도 영어 잘해요. 영어만 잘하면 뭐 할 거예요? 영어만 잘하면 뭐 할 거냐고. 여기 와가지고 관계가 다 깨져버리고 말 어눌하게 해버리고, 한국 사회에서 한자 모르면 바본인 줄 알죠? 기초적인 한자도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고. 누가 써 그거를? 실제로 업무에서 영어 쓸 일이 뭐 몇 명이라 돼. 그 뭐 대표로 몇 명만 쓰면 되는데 나머지는 한국말을 잘해야죠. 한국의 관계가 좋아야죠. 그리고 뻔히 알아야 될 걸 몰라요. 상식을 몰라요. 국사도 모르고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이건 인물이 아니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뭐 걸핏하면 그냥 뭐 미국이나 간다 그러고. 그걸 누가 써요 그걸?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붕 떠 있고 한국에서도 붕 떠 있고, 그리고 가족은 헤어져 있고. 그러니까 작정해서 망하려고 한 거죠. 작정해서 망하려고. 아무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부모 세대에도 유익이 없고 자녀에게도 유익이 없고. 진짜 인물이 누구예요? 한 군데 뿌리를 내리고 질기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목숨 걸만 하나 관역을 붙들고 질기게 돌팔매질을 할 수 있는 인물, 거기에 힘이 있는 거지. 그런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그 사람이 사회를 바꾸는 거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요, 뭐 이렇게 영어 잘하는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그 회사 가보세요. 되게 그 더듬더듬 거리는 사람이 또 영어를 너무 잘하면요, 상대에서 컴플레인을 많이 걸어요. 잘 알아들으니까. 근데 잘 못 알아들으면요, what 그러면은 그냥 자기도 짜증 나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요. 그 제가 사업하는 사람 여러 번 들었어요. 영어를 잘해가지고 사업 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주고 그죠, 어떤 기본선만 있으면 잘해주면 절대 떠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겉멋에 든 거죠. 적정 영어, 적정 수준, 이걸 다 놓치는 거죠. 인문주의가 이거래. 인문주의. 인간의 뿌리를 둔 것은 언제나 화려하게 인간을 설득하게 만들고 이것저것 기왕이면 다홍치마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 플러스 율법 아니에요? 뭘 더하면 더 좋아진다라는 생각들, 이게 무너지는 거죠. 백기환 씨의 아버지 교훈, 나는 거기서 하나 붙들었어요. 더해지는 게 힘이 아니고 목숨 걸면 한 가지 붙드는 게 힘이다.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걸 생명 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뿌리를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생명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목숨 걸 만한 그 한 가지를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요동치는 거예요. 요동하게 만드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마지막 12절일까요? 어지럽게 만드는 거. 우리 인생을 막 요동치게 만들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막 어지럽게 만들어 버려요.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9절,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건 나쁜 누룩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미아리 고기 올라가다 보면 호떡 가게 있었거든요. 호떡 가게 거기 그 이스트 누룩 갖고 만드는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뭐 집에서도 빵 많이 구웠던 것 같아요. 누룩을요, 이렇게 젖은 천 있죠. 젖은 천에 이렇게 쌓아놔요. 쌓아놓으면 그 누룩 자체가 또 약간씩 불어나요. 그걸 그 빵에다가 이 밀가루에다 넣으면 그다음 구우면 이렇게 많이 커져요. 커진다고. 적은 누룩이 전체에 퍼진다. 그건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누룩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버려야 돼요. 잘라버려야 된다고요. 이 누룩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교회 안에도 특별히 이단들인데 이단적인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빠르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나쁜 것들 얘기하게 만들고. 지금도 온갖 그 나쁜 잔혹한 이단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걸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단들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빠르게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죠? 이게 틀렸다 그러면서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래서 너무 빠르게 행동하게 만드는 것들은 다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장자가 했던 얘기지만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함부로 자르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학의 다리가 길어요. 자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왜 안 되죠? 학의 다리가 길게 만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니까 길게 만든 거지. 물 속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서 있게 한다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리의 다리가 숏다리잖아요. 숏다리면 이유가 있겠지. 너무 길면 수영 못 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알지도 못하면서 길다고 잘라버리고 짧다고 늘리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랜 기간 동안에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 있죠.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깊이 깨우치기 이전에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악한 세상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품고 나아가는 것들을 쉽게 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겁니다. 절대로 그런 거에 속지 않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소모전 펴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 붙들고 저거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성경은 이단 붙들고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한두 번 얘기하고 난 다음에 멀리해버리래. 잘라버리래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배후가 있거든요. 악한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 끌려가는 거죠. 그 어리석은 데 끌려가는 이유는 영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변화시키라. 그 보통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경계하고 난 다음에 멀리해버리라. 이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단과 이 잘못된 사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첫째,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회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그러면 가짜들이 따라오다가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오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데는 이단이 들어와서 일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너무 많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도 와야지 자기 본부도 가야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코피 터져가지고 못 해먹겠다 그러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선교도 뭐 한두 군데 따라다닐 수 있어야지. 계속 가려면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돈도 많이 들고. 그죠? 이게 참 힘든 거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본질을 가지고 더 뜨겁게 나아가라고요. 이렇게 한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공격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움직이면은 같이 따라하다가 자기가 변화가 되든지 아니면 낙오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전도돼서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떠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짜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가짜들은 못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움직이면 건강한 교회 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공격했을 때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우리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기도 다 같이 드리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장애가 사람입니다. 사람은 힐링도 주고 사람은 상처도 줍니다. 사람과의 관계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우선 나 자신이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거치는 인생이 아니라 돕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조언과 비판만 없어도 치유는 일어납니다. 말보다는 사랑으로 품게 하소서. 거짓 지도자가 위험합니다.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화려한 설득력이나 다양한 지식에 속지 않게 하소서. 목숨 걸 만한 한 가지 십자가에만 인생을 걸게 하소서. 악한 세상을 배려하려고 건강한 사람을 키워내는 교회의 성장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51장입니다.